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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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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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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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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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3장은 악성 피부 질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성의 대머리와 그 대머리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탈모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피부 질환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지만 여기서도 아주 민감한 점은 전염성 여부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전염성 질환에 걸렸다는 판단에 서면 지체 없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특히 본문은 부정하다는 선언을 당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요, 애곡할 때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아픔을 겪을 때, 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행동을 취하게 한 것은 특별히 자신이 전염성 질환에 걸렸다고 하는, 즉 몸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지내야 했던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질병에 걸리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유 어쨌든 부정하다고 선언을 당한 이상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또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고 다시 정해졌다는 제사장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염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부 질환이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즉 피부 질환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병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함부로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정죄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또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매일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주변에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은 주로 병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접하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런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건 절대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비록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반성해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살았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을 찾아온 사람은 전염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영을 떠나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렸던 것처럼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치라는 뜻 아닙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진정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또 나는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느 누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망각하며 지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치 의로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세상과 격리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이런 삶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또 그런 질병을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만져주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부정한 자로 판명돼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생활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저 부정한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되어 오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돌보아주며 품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것이 죄의 결과였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욕에서 멀어지고 악한 문화와 간섭과 단절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이 어디에서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대의 신앙이 잘 자라서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적인 모든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들 운영 통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